어제는 우리가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다면 오늘 4장은 솔로몬의 신부를 향한 고백에 대해서 또는 신부에 대한 어떤 사랑에 대한 표현 또 그 자태에 대한 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가 이제 다시 술람미 여인의 답변 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6절부터 5장까지가 이제 술람미 여인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신부라는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수넴 여인 또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 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신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3장에서 얘기할 때 약혼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거친 들에서 높은 어떤 거친 그런 산을 올라서 가는 그 신랑의 행차에 대해서 마지막 우리가 다뤘거든요. 이것을 해석하면 아마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는 신랑의 행차를 묘사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예루살렘 근처에서 낮은 지역은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높은 산지를 향해서 신랑이 행차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리고 신랑의 행차를 환영하는 이제 많은 향품들, 그래서 그 향품들을 태워서 그 연기들이 자욱할 만큼 그런 묘사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바닥과 그 가마의 그 꾸밈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다루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착해서 그 신부를 마주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신부의 표현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 묘사로부터 시작되는데 너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혼하면 앞에 이렇게 가리막이 있죠. 이렇게 가리막을 두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가리막이 있는 거예요. 신부 할 때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연사포라 그러나 이렇게 씌우는 것처럼 앞에 씌워서 그 상태에서 솔로몬이 신부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눈이 비둘기 같다, 뭐 맑고 깊다 이런 표현이겠죠.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염소떼는 뭐 검은 털이 검은 그리고 떼라는 표현을 보면 많이 모였다 이런 표현이니까 뭐예요? 머리털이 검고 숱이 많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답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그랬어요. 이 신부를 묘사하는 부분에 많은 학자들이 너무 해석이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름다운 신부에 대한 묘사로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도 좋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뭐 눈은 어떻고 그 머리털은 어떻고 이걸 하나하나 다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눈은 그 신랑을 주목하여 본다 해갖고 이것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간 해석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 예전 방식의 전통 방식의 해석이고 지금은 그냥 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그 하나하나 눈부터 시작해서 목, 입술, 머리, 또 가슴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스러울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사랑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좀 맞는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번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는 이에 대한 설명인데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상태를 낳은 양 같구나 그랬어요. 하얗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욕장에서 나왔다. 깨끗하게 씻겨서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태 같다는 표현은 건강하다. 여기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는 그러니까 건강한 양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쌍태를 낳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하얗고 건강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다. 붉다는 얘기죠. 또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한 쪽 같다. 그러니까 입술의 모양이 예쁘고 붉다. 그리고 뺨도 석류 한쪽처럼 붉다 이런 표현이죠. 벌겋다 이런 뜻이죠. 또 목은 어때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여기서 흔히들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알겠지만 무기고는 그 무기고 옆에 망대를 쌓아요. 감시탑이에요. 감시탑. 그런데 낮으면 주변에 접근하는 적을 볼 수 없으니까 망대를 좀 높게 쌓아요. 그러니까 목이 뭐예요? 그 무기고 옆에 망대를 쌓은 것처럼 목이 길다 이런 표현이죠. 목이 긴 게 뭐 모르겠어요. 미인의 조건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이 길다 이런 표현이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인 쌍태 어린 사슴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슴은 가젤, 노루 이런 거죠. 매끈하다, 그러니까 매끈하게 잘 빠졌다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렇게 신부에 대한 이런 사랑스러운 표현, 말 그대로 이 어떤 눈, 입, 이 또는 입술, 뺨, 목, 가슴 이런 것들이 완벽해서 아름답고 사랑스럽다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워서 그 조각조각 모든 부분이 다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각조각 어디가 예뻐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더 나가서 해석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와 결부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거룩함으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먼저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얘기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선물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 표현은 그 구석구석이 조건에 다 차서 자기의 이상형에 가까워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졌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의 모든 부분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예쁘게 묘사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우리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양이 안 찰까봐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믿음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내가 신부된 자로서의 그 자격을 논하기 쉬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현재적 위치에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약속을 주심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자신 없게 용기 없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용기 있게 희망 있게 자신 있게 살아가라라고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제 떠나요. 이제 어디론가 떠나는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떠나자 그러는데 뭐 신혼여행이겠죠. 떠나는데 어디로 떠나요? 레바논이라고 돼 있어요. 레바논 그 다음에 아마나, 스닐, 헤르몬 꼭대기. 이 여인의 그 고향이 수넴이잖아요. 수넴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레바논도 북쪽. 그 다음에 아마나는 레바논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 스닐도 마찬가지. 헤르몬은 헐몬산. 헐몬산도 사실은 수넴보다는 더 북쪽에 있긴 해요. 아무튼간 신부의 고향인 그 수넴과 또 거기를 거쳐서 그 위쪽 북쪽 지방에 신혼여행을 간 것이죠. 여기가 뭐 아름다운지는 제가 잘 몰라요. 가보진 않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여튼 신혼여행을 가서 아름답게 그 생애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다시 한번 나와요. 근데 마음을 빼앗은 요소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눈과 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태들을 다 표현하고 나서 특별히 내 마음을 빼앗은 구석이 있는데 눈이며 또 목이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전통적인 해석을 여기다 굳이 가미해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해석학자들이 여기서 그냥 사랑스러운 표현이고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아니고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히 눈과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인 신랑인 그 솔로몬을 주목하여 보는 눈. 그래서 그 눈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서 부끄러운 게 있고 뭔가 죄 지은 게 생각나고 뭔가 꺼림칙한 것이 있으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 상대를 향해서 주목하여 보는 것. 그래서 그 상대가 그 눈에 이렇게 빨려갈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랑에 대해서 떳떳하다 이런 표현이죠. 또 목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곧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어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 뭐랄까요 죄에 대한 부분 아니면 다른 신랑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목을 곧게 세우고 그것들에 대해서 담대하고 또 그것들을 차단하고 나는 오직 그 나의 신랑 솔로몬에게만 속한 여자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인은 그 신랑 대신 그 솔로몬을 향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랑에 대해서 자기는 떳떳하고 또 신랑에 대한 어떤 의리를 지키고자 한다.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렇게 해석해도 좋기는 한데 좀 개연성이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냥 이 신랑이 특별히 신부의 눈과 목에 대해서 매력적으로 끌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치장하고 또 피운 향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기에 배인 그런 향들이 있다는 거죠. 또 특별히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부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냥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결혼 때의 그런 어떤 치장이라고 할까요? 그 치장을 여러분들 그 이후로 보신 적이 잘 없으시잖아요. 뭐 물론
그 전에 있던 결혼을 그 기억하기 위해서 회원 때나 뭐 이럴 때 다시 한번 결혼 웨딩 드레스를 입고 신부 화장을 하고 이렇게 결혼 웨딩 사진을 또 찍으신 분들 더러 있겠지만 그래도 나이가 지났잖아요. 그때만큼 그렇게 젊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신부의 자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답고 또 고결하고 향기나고 또 치장하고 그런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참으로 내 신부답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11절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그 신부 계속 이제 신부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결혼하기 전에는 여인이었다가 수냄 여자였다가 술람미였다가 이제는 신부로 바뀌어서 이 신부 계속 신부를 떠올리고 있어요. 그건 뭐 아주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여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까지가 좀 쑥스럽잖아요. 저는 그래도 빨리 사용한 편인데 그런 거예요. 나의 신부, 나의 여보 이런 표현들을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면서 뭐 자기야 뭐 이런 표현을 하기까지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사용하고 나면 굉장히 듣기 좋아요. 그러면 자꾸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결혼한 상대자에 대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에요. 마음 가는 표현들이에요.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부에 대한 표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신부야. 내 신부야. 이렇게 사랑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가는데 그래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서 보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 그 자기 신부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사랑의 표현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 술람미 여인이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 불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그 향기를 불어내서 신랑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그 향기가 신랑에게 계속 맡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신랑이 누릴 만한 것들을 자기에게서 누리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들의 관계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때요? 내가 신랑에 대한 신부로서의 그 자격, 그 향기, 그 어떤 치장부터 시작해서 그 온갖 것들을 다 갖추고 그것이 신랑에게 계속적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바람아 불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 이 요구들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내가 신부로서의 그 자격을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나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향기를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향기가 흘러가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보니까 아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였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신부된 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신랑에게 흘려보내야 된다. 알게 하라는 거죠. 누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런데 신부된 자가 꾸미지도 않고 그 신랑이 좋아할 만한 것들도 이렇게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내 된 자나 남편 된 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들을 해내야 되고, 또 때로는 꾸며야 되고 멋있게 보여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남자들도 때로는 좀 멋지게 보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좀 때로는 정장도 입고 때로는 머리도 좀 멋지게 하고 좀 꾸밀 필요가 있는데, 아유 뭐 꾸밀 필요 뭐 있냐? 아니요, 꾸며야 돼요. 좀 꾸미고 멋지게 보여야 되고, 내가 당신의 신랑으로서, 남편으로서 또 이렇게 바깥에 보여지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신부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갈 뿐만 아니라 꾸며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신랑이 자부심을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 분명해요. 물론 이 겉모양만 꿈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신부된 자로서의 어떤 그 자세, 또 인격, 또 품격, 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남편에게 그 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잠언서 31장을 읽었을 때 현숙한 여인이 뭐예요? 부지런히 이해하고 인격을 갖추고 자기 집사람들 챙기고 또 바쁠 때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성중의 장로들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잘하면 남편은 그 성중에 있는 유지들인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부된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려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 하기 나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품격 있게 비춰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삶을 막 산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뻔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저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인격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만약에 오늘 이 신부가 신랑 눈에 마음에 양에 차지 않았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 꾸미고 온 것도 그냥 엉터리로 해오고, 만약에 이 결혼식인데 세수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서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렇게 다듬지 않은 모습으로 왔다면 어떡할 거예요? 많은 하객들, 거기서 사람들이 보고, 야, 저게 신랑에 대한 예의일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라는 게 신랑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신부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신랑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중심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한때 이 드레스 셔츠하고 타이하고 이 양복이 뭔가 좀 잘 안 맞았을 때가 있어요, 균형이. 그러니까 엉터리 같이 하고 다닌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불러갖고,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거든. 전도사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만 성도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 외모에 좀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저 외모도 갖춰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겉모양뿐 아니라 마음의 중심마저도 신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